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동산에 백일홍 갖다 심었잖아요. 참 신기해요.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주시는 거예요. 또 부활동산은 뭘 하더라도 잘 돼요. 감자를 심어도 감자가 그냥 막 위원장님 머리통만하게 감자가 지금 크고 있대. 이게 수미감자를 심어서 그게 이제 90일이면 수확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6월 7일, 6월 10일 그때쯤 이 감자를 수확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벌써부터 그 감자 먹고 싶은 마음에 입맛을 다셨잖아요. 어머니가 잔치집에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한 꾸러미를 자녀에게 내밀어 줍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응? 떡 가지고 왔어. 세상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떡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떡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미는 그 떡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 이거 엄마 더 먹어야지. 아니야, 나 다 먹고 왔어. 내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 나는 많이 먹어. 철없던 시절에는 그 엄마가 내미는 그 떡, 이미 잔치집에서 엄마는 다 배불리 잡수시고 온 것처럼 착각했어. 이런 먹고 왔습니까? 아니면 자식 주려고 싸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도 엄마가 배고파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죠. 그냥 내 배만 불러면 됐으니까, 그냥 나만 먹으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뭘 느끼려냐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부모들은 그저 자식밖에 없어요. 내가 배고파도 자식 배가 불러오면 엄마는 아빠는 그곳으로 행복해했고, 나는 없이 살고 나는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내 자식만은 멋진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면 자기가 벌은 돈의 거의 한 50%는 부모한테 주죠. 그래도 그냥 자식이 잘 되면 그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90%가, 기도 제목의 90%가 뭐예요? 하나님 일하라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식도 우리 손주들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살게 하시고.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은 부모의 그 사랑이 참 마음으로 가슴으로 확 하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자식의 곁길로 갈까요?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딸네 가정에 와서 어느 한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에 집어넣고 저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모가 필요한 그 순간에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그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께서 셔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 섭섭했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빠 엄마를 이곳으로 보내셨단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딸이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이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는지요.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풀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왔잖아요. 와서 한창 부인 신방을 하는데, 부인 신방할 때는 보통 하루에 30가정, 많게는 40가정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부인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오후쯤 되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막 첫 마디가 영어로 막 그럽니다.
니네들은 둘이 말이야 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말이야 나는 여기다 홀로 띄워놓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면 부인 신방하다가 그 전화를 딱 받고 차 안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자라서 어떤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늦게 오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교회에 등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요한 복음을 쓰시고요, 요한 1, 2, 3, 4 서신서를 쓰시고요,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이것을 쓰면서 이 요한이 머릿속에 꽉 하고 박힌 복음의 트레이드 마크가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속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99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속에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요한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복음 안에서 묵상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았던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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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모두 몇 번 썼다고요? 99번입니다. 또 하나, 요한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내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또 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별로 이제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요한 1, 2, 3서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요한 1, 2, 3서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39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생명으로 만났고 사랑으로 만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났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만날 수 있고, 내가 몸에 병이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치유의 복음으로,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보라. 여기 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see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보라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알아라, 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합니다. 알지? 아니? 알아야지. 바로 see, 알아.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요한은 성도들에게 잠깐 멈추고 너 기억해야지. 너 이거 알고 살아. 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그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뭘 지금 생각을 하고 뭘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쏟아부어 졌는지 너 그거 다시 기억해. 너 그거 다시 알아야지. 그게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이 사랑이 자꾸 가슴 속에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강도와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자꾸 퇴색이 되고 자꾸 엷어져 가요.
엄마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랑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할 나의 권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주면 막 떼쓰고 짜증내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길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안 해준 게 뭐요? 다 해줬지. 그런 것처럼 이 믿음 생활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너무 감격으로 왔어요. 너무 감사함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느껴왔고, 그것이 내 속에 경험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고백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아이고 그런 거지 뭐,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나를 설레게 하고, 아 그치, 나 그 사랑 받았지, 나 그 은혜 받았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6월절 날이 돼서 그가 떠날 날이 가까우심을 보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리멤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지 아니했는가?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 이게 성도들의 영적 자기에 대한 영적 자기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사랑받았어.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존재가 나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 다 사랑하셨지만은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다. 내가 누군가? 나 그 사랑 받았어.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중생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벌써 그 인간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기 권찰이 영아부 아이 둘을 한꺼번에 딱 해서 완전히 영아부 부흥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진우와 그 다음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던가? 선우? 진우하고 선우인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딱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그 태어난 그 두 아이 진우와 선우라고 만약에 이름을 지었다면 그 아이가 바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앞으로 될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 그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해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면은요, 다른 번역을 꼭 참고를 하세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한번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세번역 성경에 이 부분을 요한 1서 바로 2장 3장 2절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바꿔진다고 생각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이 있고 아직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 지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장차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러면 그분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여기저기 무너지고 후패하고 그런 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3절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바로 무슨 소망인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갖 걱정은 다 머릿속에 다 짊어지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게 자라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한 인간됨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어때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요. 참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있나요? 좀 철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가 철들면 간다고. 오죽하면 철이 안 들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참 철 안 들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떳떳이 말도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아니 그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 누이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사라 입장으로서 얼마나 속이 폭폭하였어요. 내가 이 인간 믿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지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말도 못하는 이 덜 떨어진 팔출불 아브라함. 사라가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일찍 사라가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이 없고 철이 안 들었어도 여러분 절대 속상하지 마세요. 속상하면 여러분만 손해요. 먼저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굳게 결심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남편이 속세게도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다.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람이 철들면 간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참 그렇게 속이 없고 철이 안 들을까요?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있는 거예요. 되긴 됐는데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그 긴장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그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됐어. 미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잘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속에서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면 어떤 형태로 사람이 변질이 되느냐면 영적 매너리즘으로 빠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 매너리즘이에요. 직분을 받으셔서 우리 장로님으로 섬기실 때 처음에 임직을 받고 몇 년 처음에 저기 할 때는 긴장과 그리고 막 그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직분이 오래돼서 몇십 년 막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회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그래야 첫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초창기에 이제 땅이 하도 넓으니까 목장을 하고 뭐 양이나 소나 그 키울 때 뭐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제 가축을 양육하고 가축을 키우고 그래요. 근데 양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약에 양을 훔친 사람을 잡으면 아예 동네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마에다가 이 저기를 새겼어요. 당신은 양도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어로 sheep thief라고 하는 뜻인데, 그걸 다 쓰자니 이마에다가 그 글씨를 다 쓰기는 그렇고, 그래서 약자로 sheep 해서 S, 약자로 양, 그 다음에 thief, THIEF를 줄여서 T 해가지고 ST라고 이마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박았어요. 당신은 양도둑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처벌을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양을 훔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마에다가 ST 딱 박혀 있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양도둑, 양도둑질한 놈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을 훔치다가 여기에 ST라고 딱 박혔어요. 박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왕지사, 내가 양도둑 놈으로 이미 이마에 박혔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판사판 개판이다. 그래서 그냥 양을 더 많이 훔치는 거예요. 그냥 기왕 양도둑으로 내가 몰린 바야 뭐 그냥 내가 볼 게 뭐 있느냐고. 그래서 그 인생을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마에 ST라고 하는 게 딱 박혀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내가 한순간 잘못해서 남의 양을 훔쳤지만, 이 ST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Saint, S-A-I-N-T의 약자 Saint, ST. Saint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성자다. 내가 양도둑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자로 살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결심을 하고, 이분이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성자처럼.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자로 살았어요. 우리가요,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미래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과 이 영적 자존감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세상에 너무 그렇게 미련두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